예수님의 탄생과 저희들이 성령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간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구원 사역을 완성케 하는 사역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가는 측면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해가는, 완성됨을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 구속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일을 적용하신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우리 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빠져버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역에 멈춰버려요. 적용 사역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도행전은 구원을 완성하는 적용 사역이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님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리라 약속을 하셨죠. 자, 이런 성령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 사역만 하시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궁금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우리 마음속에 늘 고민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 학생들,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셨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예요? 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단다 이런 말하면은 그것이 진짜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진짜냐고 애들이 묻잖아요. 또 우리들에게도 그냥 설교니까 그러지 하지, 정말로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받고 학생들한테 받고 지금까지 참 많이 받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진다는 것이 이상하잖아. 당연히 하나님이시면 물 위를 걸으셔야 되지. 그 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그러지 않니? 이렇게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에 빠진다는 것이 나는 이상하다. 그지? 내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얘들이 이제 고민에 빠져요.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죠. 또 얘들이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소년의 한 끼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 이런 설교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냥 보기 끄덕끄덕하지만 늘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거둬들였던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목사님이 그걸 진짜 믿으신가요? 믿고 설교하신가요? 이렇게까지 좀 짓궂은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늘 그냥 간단한 대답이 그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못한다면 이상하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5천 명을 먹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겠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말하면 또 고개를 갸우뚱해. 내가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질문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지금 오늘 설교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이 맞아요? 어떻게 남녀가 없이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다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했던 이 세 가지 큰 질문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사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하니까 믿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존재,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한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철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당신은 받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그분 앞에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적을 통해서 바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나 같은 자가 간단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변화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것 보면은 이 흔적을 보면은 주님의 살아계시고 내 앞에 지금 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아주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철학의 또 우리 인문학의 최고 거장이었던 이효령 우리 그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처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한순간에 열려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은 믿음에 대한 강의를 좀 수요일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아서 요구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믿음에 대한 기도를 성령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중요한 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한국 교회가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영감설을 우리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는 그 감동을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 성경이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갖고 찾아오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레마가 되어서 우리 삶 속의 전 영역에 놀라운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믿는 우리 영감설의 분명한, 사람이 기록하고 인간이 저자로 사용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 터 위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과 신성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고백이에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반반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단이 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희생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 없다 하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나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희생약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터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한 또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유권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리 홍 집사님 우리 먼저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권사님 여행을 가셨는데 그곳이 너무 좋은 곳에 가셔서 돌아오시질 않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잠깐 내 곁에서 같이 있었는데 떠나셔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그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갈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울적하고 또 이렇게 슬플지 모르지만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하면은 덜 하실 겁니다. 집사람이 이제 큰 아들이 애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군대를 갔어요. 잠깐 이제 그 방에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늘 섭섭하죠. 엄마의 마음은. 그래서 저는 좀 뭐지 나빠인지 몰라도 또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믿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집에서 딱 예배 드리고 아래 내려와서 딱 기도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혼자 가라고 보내고 너를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에 너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너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집사람들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얘들 옷을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정리하면서 늘 울어요. 늘 울어. 사실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에 우리들이 일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영화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부활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슬픔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림시장입니다. 우리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둡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 못지않게 나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종말론자, 종말이 없다. 이 땅이 전부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자,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그릇된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웃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아이를 주리라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라고 되잖아요. 도무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구약의 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삼손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마누아를 찾아가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가 아이를 갖게 되리라.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평생 갖지 못했던 그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나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태를 닫았던 그 여인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 여러분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세례요한 태어남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신앙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성령으로 오셨음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역에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이 땅에 오신 사역에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여자가 그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너에게 잉태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이 부분의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 강조하죠. 성령으로 되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버지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초자인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초자인증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케 되었음을 말하지 성령이 아버지 이 말이 아닙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우리가 이 부분을 한 절씩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서 17절 앞에 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근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육신의 족보를 쭉 17절까지 쭉 말하죠. 14대라 14대라 14대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왜 그렇게 14대로 성경 끊었는가 제가 히브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자,
혈연적인 근본,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계속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혈연 관계에 대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여기 10절까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부터서 쭉 25절까지 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독특하고 모든 계보가 있는데 예수님께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출생 근본을 증거해 주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나심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유대 결혼, 유대 문화의 그 결혼 제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정혼하고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부모끼리 합니다. 부모끼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딸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둘이 결혼을 시키자. 집안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이제 그 정혼 단계인데 어떤 단계냐면 신랑이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이 지창금하고 세약서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신부집에 찾아가서 신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서약을 하는 단계예요. 그 서약하는 단계가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서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님만 만났어요. 부모님만 알고 있어요. 서로 만난 다음에 그곳에 만나서 서약서를 내놓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라 쭉 서약서를 다 내요. 서약서를 주고 그 다음에 가져갔던 포도주를 이렇게 절반 정도 마십니다. 마시고 컵에 따라서 마시고 그 포도주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주면서 제가 이 서약서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이 여인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시고 포도주를 이렇게 남긴 다음에 그 남긴 포도주를 서약서에다 뿌립니다. 우리는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창금을 줍니다. 지창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데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신랑이 한밤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부들은 맞이하지 못하고 뭐 이런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어, 결혼 문화에서. 근데 유대 문화는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신랑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데려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지어요. 집을 다 지어놔요. 다 지어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다 됐다. 이제 데리고 와라. 한번 가서 데리고.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집을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물어요.
제자들이.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 배경이 다 유대 결혼 문화예요. 신랑의 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기 백성들과 혼인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의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결혼 문화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혼인 잔치로 끝나는 것이 그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약혼하고는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이미 서약을 한 법정이고 피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뿌리면서 피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쪽이 불륜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결혼한 사람이 불륜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말을 듣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 말씀이 요셉이 지금 앞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지라도 어떤 배경, 이런 배경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돼서 임신한 지가. 근데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그리고 잉태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마리아는 이미 성령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갖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확신을 갖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죠? 정혼한 요셉한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누구로 잉태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했던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의롭단 말이 어떤 단어인가를 전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 말은 요셉이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참아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끊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잉태했던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마리아가 했던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내가 감히 메시아의 아버지가 태어나는데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알고 계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집사람도 잘 아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 갑자기 그 여동생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우리 교회 그 여집사가 그때 농협에 근무했는데 이 여집사가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내 동생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딱 뭐라 했냐면은 그 청년한테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그 동생 이름이 영이었는데요. 영이 자매한테도 똑같이 보여주셔야지. 왜 성령님이 혼자만 보여주냐? 동일하게 보여주셔야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해도 안 보여지면 그건 사탄의 작업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 한 것이다.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일하셨고요. 동일하게 누구에게도요? 요셉에게도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사역이라는 확증한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고 모든 공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되 이루어지고 그 성령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서 오실 성령 임하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요셉이 1절만 좀 해석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19절부터 말씀을 할 텐데요. 그 성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동거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면 어떻게 메시아를 내가 모실 수 있느냐,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성령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데려왔지만 잠자리랑 같이 자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던 이 사역, 그 성령님이 특별히 또 요셉을 찾아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던 것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 성령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신 대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19절부터서 성령으로 잉태됐던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